시편 57편 시편 57편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표제어에 있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기도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던 때가 대략 한 2번 정도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왔을 때 그의 옷깃을 칼로 베는 이 엔게디에 있는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굴에 있던 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간절히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상황이 대단히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 수준이다. 그렇죠.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요, 그죠?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이건 뭐 공포죠. 예. 자,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다윗에게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결국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지나간 거죠.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복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10년 세월 쫓겨다니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이런 큰 지향이 있지만, 그러나 피난처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재앙들이 지나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비방을 받고 있죠. 자, 4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불사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라하트라는 말인데요, 삼키다, 잡아먹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자들과 연결해 보면 불사르다라고 보다는 삼키다, 잡아먹다. 자, 사자들이 삼키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오는 이 사람들은 사자와 같이 포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로 비방을 하는데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말로 중상모략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웬만한 사람 화병 나서 죽잖아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중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지,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은 대단히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빠져도다가 과거형인데, 자,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러냐 하면 예언적인 과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언은 앞날에 관한 건데 표현을 과거로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과거로 쓰는 거예요. 왜요? 이런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판 계략에 빠지게 될 거라고 과거로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도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날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도우시고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런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잖아요. 확정되었어요. 어떤 확정이에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다 있는 거죠. 반드시 그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빠지게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또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뭐 이런 아침 새벽도 될 수 있지만은 뭐냐 하면 영광아, 자신의 영광을 깨우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 자신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 어두운 이 모든 이런 그 상황들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우듯이 새로운 앞날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광명의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고 내 새벽을 열어가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져요. 지금 굴 속에 있으면서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여러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여러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여러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계 앞에 증언하겠다. 자, 이유가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10절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할렐루야,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대단하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 그래서 이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증언하겠다. 그런 굴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염려와 불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오히려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꿈을 꾸고 있는 다윗.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져요. 굴 속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으로 새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정말 멋지죠?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참으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굴 속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던 우리 다윗의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새로운 날을 맞이함으로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